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마가복음.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소. 그런데 그들은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는 우리 인류의 최고 수준의 정신 활동이라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는 정말 미개한 시대에나 있었지 이게 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옛날에 정말 신화의 시대에나 유행했던 어떤 그 제도고 그런 활동인데 그게 이 과학 문명 시대 21세기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이유가 없는데 왜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폄하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이고 또 그렇게 될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종교 활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성과 그 다음에 어떤 감성과 영성이라는 게 있다면 영성을 다 동원한 어떤 종합예술 같은 거예요. 이게 다 적절히 작용을 해야 올바른 종교 활동을 하고 올바른 종교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지성 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감성 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영성만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이게 시너지가 돼야 제대로 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자꾸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우리 종교라는 것은 인류의 최고의 정신활동이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함께 작용해야 되는 그런 활동이 드물어요. 많지가 않아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다 필요하고
그게 조화를 맞춰야 되고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일정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제대로 된 종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최고 수준의 정신 활동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또 종교로 제가 규정할 때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냐면은, 비록 종교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 전부터 유산으로 내려왔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에서부터 종교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져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후대 사람들은 자꾸 재해석하고 재탄생시켰어요.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그게 그렇게 재해석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고 옛날 모습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측면을 보고, 야, 이런 원시인들이나 하는, 고대인들이나 믿었던, 고대인들이나 했던 그런 행동들을 아직도 하고 있네, 이 시대에 뒤떨어진 놈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고 부침을 겪긴 했지만, 업앤다운이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불교인이다, 뭐 회교인이다, 유대교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의식 중에, 이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야, 우리가 이것까지 버리면 안 된다. 이 종교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양심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종교가 비양심적인 행동을 많이 하지만 그런 어두운 측면을 걷어내고, 본질이라는 말 하기 싫지만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종교의 그 알맹이는 사람들이 그거 지키고 싶은 거예요. 뭘 지키고 싶냐 하면은, 그래도 사람처럼 살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겁니다. 그게 종교를 아직까지 살려왔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겁니다.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인류가 다 개인주의잖아요. 근데 이 종교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소수의 힘없는, 태어나가지고 몇 년 돼야 겨우 6개월에 못 걷고 한 1년 지나야 걷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송아지처럼 태어나자마자 펄쩍펄쩍 뛰긴 합니까? 뭘 합니까? 사람 구실하려면 굉장히 긴 세월이 필요하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약합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겁니다. 그때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그 종교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부침이 많았어요. 그게 굉장히 강조되었던 시절도 있지만, 근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개인을 강조하잖아요.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한다는 것은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옛날 영화 보면은 전쟁에, 야, 저렇게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종족을 위해서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보니까, 21세기 사는 사람이 보니까, 야, 저 죽음을, 나 같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전쟁 안 하고 총 버리고 도망갈 것 같은데, 총칼 들고 나가잖아요. 돌격! 그러면 나가잖아요. 나가서 죽을 줄 뻔히 아는데, 그 사람들 속에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지키고 싶은 거였었어요. 근데 종교는 이런 공동체가 살아남게 하는 최후의 보루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암만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적으로 나가고, 직장에 나가지 않고 같이 일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서 혼자 앉아서 그렇게 일을 해도,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재택근무로 다 커버되고, 교회 사무실 건물 회사들은 다 팔고, 교회는 이렇게 텅텅 비고, 이렇게 돼도 어떤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그래도 우리인데, 우리라는 것을 버릴 수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종교의 명맥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종교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 유실론 종교에서,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일단 큰 장점은 뭐냐면은 절대자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는 그게 믿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자를 믿는 거. 절대자가 어떤 분이냐 하는 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자의 존재를 우리가 상정하고 상상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신활동이고 굉장히 고도의 정신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그런 유실론 종교의 하나입니다. 절대자를 믿는 종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절대자가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절대자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분을 해석하는 과제를 가지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분의 모든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해석해야 되는 그런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양반이, 저 양반이, 그러니까 절대자가 해석해서 우리한테 주질 않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거기 가만히 계시는 분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양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이게 큰 약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주신다, 그 양반은. 그럼 우리 성경에 왜 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되어 있느냐? 그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신을 인식했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듯이. 근데 그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그냥 그 절대자가 자기들 곁에 바로 딱 붙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하고 엉덩이도 때리고, 필요하면은 야 인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도 하고, 잘했어 우쭈쭈도 하고, 이런 양반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안 될 일이 없다, 안 일어날 일이 없다, 그렇게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표현하지 못해. 만약 성경이 지금 쓰여졌다면 이렇게 안 쓰였습니다. 전혀 다르게 쓰였죠. 구약성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야훼 신은 알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보여지지도 않고 뭘 지시도 안 하고 이러면 불안한 겁니다.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들이 타협한 게 뭐냐면, 야, 이 양반이 말은 한다고 하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말도 안 한다고 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보면 죽는다 이렇게 기록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절대자의 알 수 없는 분의 말을 직접 들은 것처럼 묘사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저놈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우리 향림교인들은 익숙하시겠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금지하고 말은 들었다고 절충한 겁니다. 근데 옛날에도 지금 말 안 하시는 분이 옛날에 말했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고막을 울려가지고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옛날에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고막을 때려서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언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뭘 봤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것까지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분을 내가 봤다고까지는 말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그 양반의 뜻을, 그분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언자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럴 때 또 큰 약점이 뭐냐면은,
사람이 그렇게 선하지 않잖아요. 거짓말하는 놈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들었다고 거짓말하는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가짜 예언자예요. 이게 가짜 예언자예요. 근데 의도를 가지고 듣지도 않았고 가짜로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데 혹은 자기가 들었다고 확신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얘기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은 늘 느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도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새끼라고 한 줄 몰랐대. 자기가 야,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규명하재요. 이거 거짓말 자꾸 하면 느는 거예요. 자기가 쇠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쇠뇌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말 안 했어야 되니까 안 한 거야, 그냥. 근데 안 했다고 하기는 너무 레코드가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이 알 수 없는 분을 믿는 유신론 종교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약점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그걸 몰랐겠어요? 이 사람들도 다 구약 성경 알고, 성경을 쓴 사람들도 다 그 위험성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를 판별하는 방법을 적어놨어요. 이런 사람은 진짜 예언자, 야훼가 보낸 진짜 예언자고, 저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별하는 방법이라고 신명기 13장과 18장에 얘기해 놨습니다. 제가 그걸 좀 일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자, 내가 꿈을 봤다, 내가 용한 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하겠지. 근데 그 작자가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맞네, 자기가 한 말 그대로 하네, 이게 진짜 예언자인 모양이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될 위험이 있더라도,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가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작자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한다면은 그는 가짜다, 그놈 말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마 이때는 이런 말 해도 속아 넘어갔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러면 당장 아니라 그러죠. 요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자고 얘기 안 해요. 이름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하나님이 됐든 여호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알라가 됐든 뭐든 이름을 갖다 써요. 내용이 다를 뿐이죠. 내용은 사실 그 신이 살기를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놈이 표징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랬어요. 야,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야훼 신이 내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담아주는 행위는 제3자는 못 보는 겁니다. 이건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아니에요. 예언자가 주관적으로 겪는 체험이고 경험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입에 말을 담아줬는지 안 담아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담아줬다고 얘기했어요.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 어떤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담아줬어요. 근데 그가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줄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작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저자가 정말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씀을 담아준 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듣는 사람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아, 저자가 야훼 이름으로 말하는구나,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야훼 이름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야훼 신이 그의 입에 말을 담아줬는지 안 담아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자가 마음대로 말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럴싸하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속아 넘어가죠. 다 아주 삼류 찌질이들 같이 너무 저급한 수준으로 얘기하는 말은 안 듣겠지. 그렇지만 아주 멋있게 학식과 지식과 감성과 이거 다 아주 섞어 넣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막 그냥 설득력 있게 말하면은 대부분 넘어가잖아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18장에서, 신명기 18장에서 기준이라고 하나님이 준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진짜 예언자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 예언자래요. 아, 이거로구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면 되는구나. 문제는 언제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말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진다는 얘기인지 1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인지 예수님의 재림처럼 2000년 지나도 안 이루어질 얘기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그리고 우리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다시 오리라 하는 말이 예수님이 진짜 예언한 건지 가짜 예언한 건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불합리하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걸 보고 진짜 가짜를 판별하는 것도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느냐? 판별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뭐를 위해서 뭐를 가지고 여러 그 소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보고 하잖아요. 근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엉터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럴듯한 엉터리들이 있습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정말 같은데 사실 같은데 순 엉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판별하겠어요? 지금 성경이 얘기한 기준으로는 판별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짐도 우리가 져야 돼요. 그건 뭐냐? 듣는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이 최고예요. 듣는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이 최고예요. 파스칼이 그랬대죠. 신을 믿는 것이, 믿는데 내기를 거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있으면 다행이고 없어도 내가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건전한 상식에 안 맞는 거는 뭐 아니면 도예요. 모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근데 뭐 숫자는 의미 없지만 뭐가 한 5% 된다면은 돈은 한 95% 되는 겁니다. 내 상식이 안 맞으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 상식이 안 맞으면 거짓말이에요. 그걸 믿으려고 하면 안 돼. 오늘 읽은 예레미야 7장은 성전 설교입니다. 이 성전 설교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하고 안심하지 말아라. 그 말이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래요. 아니, 이게 주의 성전이다라고 한 말이 거짓말이래. 이게 왜 거짓말이에요? 주의 성전 맞잖아요. 그걸 거짓말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리고 왜 자꾸 주의 성전이라고 거짓말하냐 하면 계속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고 숙청하실 때도 다 금지한 겁니다. 예수님이. 환전하는 사람, 환전 안 하면 제사 못 드려요. 비둘기 못 사면 제사 못 드린다고요. 거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제사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이거 다 시꺼먼 속을 가지고 있는 거짓말이고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래요. 왜 거짓말이냐 하면은
하라는 거 안 했으니까. 하라는 거 안 한 자들이 와가지고 제물을 바치겠다고 줄을 서 있으니까 그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백한 사실이, 팩트가 트루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야훼 성전이란 말이 왜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니들 계속 사기치려고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런 겁니다.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들의 소굴이 됐다. 내 기도하는 집이 강도들의 본거지가 됐다고, 소굴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는 거대 교회 시대가 간다.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제사 종교의 시대가 간다 하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작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크고 작건 상관없이 이런 형태의 교회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구나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자면은 이게 빨리 저물었어야 되는데 빨리 이 시대를 끝내고 이런 도둑질 사기치는 이 행각들을 다 회개하고 멈췄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게 제 아전인수라 그랬어요. 안 하니까 강제로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제 믿음의 공동체 형태가 달라져야 돼요. 다시 반복하지만 공동체는 우리 무의식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나와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들, 몰랐던 사람들과도 연대를 잇고 이 끈을 가지고 끈을 잇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삶은 유지돼야 된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게 대교회 시대, 제도교회 시대는 이제 끝났다. 거기서 해왔던 게 뭡니까?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제사라고 부르는 그거예요. 이것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이 있어요. 참 저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은 사람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얼굴 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다 각자 이게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잠시라도 한번 얼굴 보고 같이 웃고 손 한번 잡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거잖아요. 참 그거는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지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단지 집에서 스크린에 앞에 앉아서 보면 뭐 잠옷 입고 있어도 되고 뭐 먹으면서 해도 되고 뭐 편하죠. 단지 그게 아니라, 제발 호소합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 그런 거였으면 전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모양의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